종말 시대를 위한 예언서 요한계시록 연구 강의 김대성 목사 제23강 하나님의 인과 그의 백성들 제2부.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인맞은 자의 수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14만 4천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14만 4천은 도대체 어떻게 된 수인가? 다 읽어보시면 4절 보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 각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중에서 나온 수가 14만 4천. 그럼 14만 4천을 12로 나누면 한 지파에서 몇 명씩 나왔다는 것입니까? 12,000명씩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여,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여. 이렇게 해서 12지파 다 해서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왔습니다. 이 14만 4천이 실제 수인가 상징적인 수인가? 실제적인 수라고 또 해석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아주 결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기록할 당시가 서기 96년 혹은 97년 뭐 이 정도로 잡습니다. 98년으로 잡는 사람도 있고요. 기록은 이 당시에 했고 지금 이 문맥상 인치는 사건은 역사의 거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인치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스데반이 서기 34년에 돌에 맞아 죽음으로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방으로 흩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됐고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돼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훨씬 이전에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북방 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던 10지파는 아수르 군대에게 완전히 다 멸절돼 버렸습니다. 그 나머지는 유다 지파가 주로 돼 있고 베냐민 지파가 약간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의미는 끝났습니다. 더군다나 이 역사의 마지막에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인치는 사건을 이스라엘 12지파에 국한시킨다면 나머지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하나도 인침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12지파는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의 여자를 상징했듯이 지금 여기 나온 12지파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오는 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앞에 지파는 상징이고 상징에다가 실제 수를 곱하면 실제 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학 계산상. 그래서 14만 4천을 상징으로 보는 것이 최근의 이제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6장 11절에 보면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 7장에도 입맞은 자들이 다 입맞을 때까지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특별하게 정해진 수라기보다는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다 확정되기까지 그렇게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그들은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들이라고 하면 그것이 거의 정확한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은 이제 갑자기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여기 지금 요한이 보니 내가 보니 또 보니 이런 말이 자꾸 나오죠. 그 말은 여러분이 그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영화 스크린이고 화면이 한 장면이 계속 됩니까? 어느 정도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장면이 바뀝니까? 장면이 바뀌듯이 사도 요한도 어느 계시가 진행되다가 장면이 바뀌면서 다른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은 완전히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다른 장면이 나올 수도 있고 먼저 장면과 관련되었지만 다른 국면이 보여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또 보니라는 말은 그건 장면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장면이 바뀌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하늘에 있게 되는 장면을 요한은 지금 미리 계시 가운데 봤습니다. 미리. 그런데 여기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군가?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정된 셀 수 있는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특별한 무리 말고 그 이전의 지구의 모든 이전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게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설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무리로서 구원받은 14만 4천과 먼저 구원받은 모든 이전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함께 섞여 있는 장면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은 이것이 지금 14만 4천에 대한 계시의 연속이고 14만 4천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셀 수 없다고 말했는가? 그 14만 4천이 꼭 정해진 숫자는 아니고 상당한 많은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실제로 14만 4천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구원받은 무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있는 장면을 계시 가운데 보면은 요한이 몇 명인가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큰 무리도 이 계시의 연속적인 의미에서 14만 4천의 특별한 무리를 가리킨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오랫동안 궁리해봤어요. 이게 뭘까? 근데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지금 이 계시록 7장에 한정돼서 생각할 때 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적인 환경과 또 짐승의 표를 주고 안 받으면 이렇게 매매도 못하게 하고 그 아주 극심한 마지막 시련을 받은 사람들을 환란에서 통과된 자들이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단서로 볼 때는 그 셀 수 없는 무리는 역시 늘 하나님 앞에서 그를 섬기고 봉사하게 되는 그 특별한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게 최근에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제가 세 가지를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이 세 번째 의견이 더 성서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결정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문맥 전체를 볼 때 그 14만 4천이 역시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일치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11절에 그 구원받아서 올라온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을 보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그 가로되부터 그 천사들의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이것이 천사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장로와 네 생물은 그 위치가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주변에 천사들이 둘러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체가. 그 다음에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하여 이제 언급이 나옵니다. 13절부터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가로되 나는 누굽니까? 요한이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어디에서 나온 자들이라고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바로 이것이 14만 4천과 큰 무리를 동일한 무리로 보는
근거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자,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들에게 특별히 그 표현이 그 수식어가 추가되었을까? 그래서 지금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을 14만 4천에 적용시킬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깊은 의미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태에 대하여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쉬게 하였다는 말과 두루마기를 빠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를 한번 했습니다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y that do his commandments. 그분의 계명을 준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옷을 빨아 입는 것과 그분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과 같은 말로 쓰여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 용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회개할 때 용서 받죠? 그러면은 계속 같은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원래의 생활의 방향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 한번 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죄가 자꾸 만들어져요. 제가 그런 예를 가끔 듭니다만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막 간신히 지금 안 넘어지고 뒤뚱뒤뚱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전봇대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럼 그걸 피해 가야 되는데 자전거가 어디로 자꾸 갑니까? 전봇대를 자꾸 가요. 그런 경험 배워본 사람들은 했을 것입니다.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자꾸 글로 가요, 자전거가. 왜 그렇습니까? 저걸 피하려고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저걸 쳐다보고 피하려고 하면은 자꾸 그리로 가지 피해지지가 않아요.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빨리 다른 쪽을 보면 자전거가 그쪽 보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균형이 잡히고 근데 자꾸 쳐다보고 피하려고 하면 글로 가듯이 죄를 놓고 자꾸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짓게 돼 있다니까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계명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나가면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빨아입는 것이나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 계명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충실하게 살아갈 때 죄는 멈추고 그 모양이 하나님의 계명의 근본 정신인 사랑의 모양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고 그 삶에서 증거되고 나타나는 결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씻어 쉬게 하였다는 말,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합쳐놓으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쳐도 굳은 믿음으로 그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남기를 원하시면 추상적인 막연한 신앙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굳어지고 완전히 품성으로 자리를 잡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맞은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재림의 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누릴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구원받아서 하늘에서 누리게 될 특권입니다. 자, 이 특권을 여러분과 제가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이 말씀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음속에,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곱 나팔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서론 정도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종교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나팔 간단하게 4개 정도는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한꺼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이제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일곱 나팔의 구조를 보시면 특별히 세속의 역사, 교회와 관련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이 세속 나라들의 역사, 그리고 간간히 나타나고 선명하게 보여지는 심판, 그런 국면들을 나팔을 통해서 공부하시게 되는데 계시록 전체에서 일곱 나팔이 가장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 고개만 잘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나팔에 대하여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8장 2절부터 11장 19절까지 꽤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나팔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시록의 핵심묘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12장, 13장, 14장으로 그야말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부분, 재앙과 심판에 관한 마지막 부분을 끝내고 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배경 8장 2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배경에 관련된 성경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7 나팔이 불려져 나오는 하늘 성소의 배경이 먼저 나옵니다. 역시 7 나팔에 대한 계시의 배경도 성소를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소에 관해서 잘 모르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풀다가 실패하고 헛갈리고 혼란을 일으켜서 다른 길로 가는 이유는 성소에 대한 지식과 배경이 없이 계시록을 풀기 시작하면 분명히 그 계시록 공부는 엉뚱한 데로 갑니다. 여기도 지금 향로, 제단, 향연 이런 모든 것들이 성소에서 쓰여지는 기구들이고 제도들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모든 원리는 성소 제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이 과정, 사탄은 안 놓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선과 악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심판의 모습도 지금 보시는 대로 성소를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구속의 역사는 성소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7 나팔의 서론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천사가 와서 어디 곁에 섰다고 했습니까? 제단 곁에 섰다고 그랬죠? 그 그림이 좀 작고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저기 보십시다. 제단 곁에 서서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향로를 들고 있었고 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향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가 하면은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어디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금단이 어디인가? 금단이 금으로 된 단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런 것들이 다 금으로 입혔어요. 궤도 그렇고 단도 그렇고 촛대도 금이고 이 향단은 이제 금으로 쌌기 때문에 이것을 금단이라고도 합니다. 금단. 단은 단인데 금으로 싼 단이기 때문에 이게 금단입니다. 보좌 앞 금단이라고 그랬죠? 이 법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 가까이 있는 요 휘장만 걷어치우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보좌 앞 금단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불을 담아다가 이 번제단에서 이제 태우고 나면 불씨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불을 써야 됩니다. 이 향단에 향불 피우는 불은 반드시 이 불을 써야 돼요. 다른 불 쓰면은 안 됩니다. 아론의 아들인가요? 나답과 아비후가 저 불 말고 다른 불 쓰다가 즉사했어요. 향불 피우는 일에. 그래서 여기서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이리로 가져가서 여기다 이제 향 재료를 올려놓으면 여기서 이제 연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연기가 이 휘장을 넘어서 이리로 넘어가요. 그림을 보시면, 그렇게 그림이 되어 있죠? 여기 지금 향단에서 향을 피우면 이 연기가 이리로 넘어가서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기가. 저것이 바로 성도들이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에 누가 중보하십니까? 예수님이 중보하셔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저렇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의 모양은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저리로 가져가지 않고 땅에 쏟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저 향로와 향연은 성도들의 드리는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향로의 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져서 쏟아지면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상징적으로 예비적 심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져서 쏟고 예수님께서 이제 끝났다고 하신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것은 상징적으로 이제 쏟음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재난, 하나님의 부분적이고 예비적인 심판을 상징하기 위해서 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아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있고 하나님과의 이 중보 사역과 교통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러나 이것은 지금 일단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도한 교회와 국가에 대한 심판의 하나의 상징으로 저런 그림이 그려진 것입니다. 그것을 쏟아 부으니까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한 천사가 나팔을 불고 지나가면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가면 또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나팔은 무엇인가? 나팔은 어떤 중요한 사실을 전달할 때에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특별히 전쟁을 준비하러 나갈 때, 그 다음에 대속죄일을 예고할 때, 사람들을 다 모이라고 신호를 보낼 때, 혹은 심판이나 재앙을 예고할 때 나팔을 붑니다. 거기 참고 성경자들 한 4절 정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팔의 의미를 좀 더 깨닫게 되겠습니다. 그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같은 이런 것들은 주로 성경상에서 재난과 심판 때에 쓰여지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향로의 불을 거꾸로 쏟아 부었을 때에 이 땅에 일어나는 재난과 심판을 상징하는 말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공부하시게 될 7 나팔에 대한 본문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2가지 성격의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배도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나라와 거기에 속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비적인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7 나팔의 예언입니다. 이 2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과 8절에도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환난 받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신다고요? 안식으로 갚으신다. 여기 안식으로라고 할 때는 안식일이 아니고 이것은 쉼 혹은 구원을 가리킵니다. 쉼이나 구원을 궁극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그분의 속성이고 그분의 공이시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이것이 언젠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겠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마지막 멸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아주 믿음이고 신앙이고 아주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던 자들, 물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나오고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같은 취급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을 하는 것은 일단 침례나 혹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 교회에 다니는 것은 구원 받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건의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목표가 너무나 높고 고상하기 때문에 아예 시도도 안 하고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의 연습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아닌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나오신 어떤 분이 주변에 친구들이 자꾸 이제 방해를 하나 봐요. 하필이면 왜 거길 갔느냐? 다른 교회 다 두고. 왜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에 거기를 왜 갔느냐? 그래서 나도 그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가서 성경을 제대로 하나씩 배워보니까 성경대로 하더라.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것, 그 10계명이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안식일 지킨다고 하느냐, 주일 지킨다고 하느냐, 주일 지킨다고 하지 않느냐, 왜 성경이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왜 주일로 하느냐, 거기는 안식일 그냥 성경대로 지키니까 나도 기왕이면 성경대로 신앙을 하려고 그리로 갔다. 그랬더니 그 대답이 10계명은 원래 못 지키는 거 아니냐. 대답이 그겁니다. 그게 합당한 대답인가요? 그걸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10계명은 원래 못 지키는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10계명에 관계없이 10계명에 지배받을 필요 없이 간섭받을 필요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축소하고 요약해 놓은 10계명을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순종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거는 원래 못 지키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에서 지금 문맥상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법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어느 정도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갖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는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복음에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계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 실천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화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연습과 깊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빛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더 나아지는 모습 없이, 빛되는 모습 없이, 세상 사람과 아무런 구분됨이 없이 교회를 계속 다니면 그것은 자신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 들어올 사람들의 문까지 막고 서서 나도 죽고 너도 죽는 동반자살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하는 빛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성령의 지도와 이끌림을 받으면서 변화되는 원래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이 나날이 변화되고 변모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 중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주 나옵니다.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말은 심판에 관련된 용어로 쓰여질 때에 전면적인 심판이 아니고 부분적이고 예비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팔, 7 나팔까지 다 이제 요약해서 내용과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상세한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도표를 그려놓은 것은 7인과 마찬가지로 7인 중에서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까? 계시록 7장이 삽입돼 들어갔죠. 인과 관계없이. 그러나 7인하고 직접 관련은 안 되지만 인에 관련된 내용과 함께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7 나팔에서도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10장 1절부터 11장 14절에 삽입된 부분이 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7인을 공부할 때처럼 나팔을 공부한 다음에 이 삽입된 부분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별도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7 나팔에 사용된 용어들과 7 재앙에 사용된 용어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잘 비교해 보시면 땅에 쏟아졌다, 바다에 쏟았다, 강과 물 샘에 떨어졌다, 해를 쳤다, 공기가 어두워졌다, 큰 강 유브라데에 놓아주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졌다,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었다. 이런 7 나팔의 각 나팔마다 심판이 진행될 때마다 나타나는 용어들이 7 재앙에도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 7 나팔과 7 재앙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고 7 나팔을 통해서는 장차 있게 될 이 세상의 전면적인 재앙에 대한 부분적인 심판, 앞으로 있게 될 전면적인 재앙의 예비적인 계시로 보여진 것이 7 나팔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7 나팔을 공부하시게 될 텐데 7 나팔의 시작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배도한 교회,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세력들과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